오늘은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내셨지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또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보통 보면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요. 왜냐? 이 땅의 삶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너무 풍요롭고 부유하기 때문에 굳이 그 내세를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땅의 삶이 너무 윤택하기 때문에 이 내세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요.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무려 칠형제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셋째가 들어가서 관계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렇게 7사람이나 들어가서 관계를 했는데 아이가 없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수의 남편은 무려 7사람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남편이 있어요. 이제 부활의 신앙 들어도 천국 갔으면은 그러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따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 없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논리를 가지고 저 땅의 신비, 내세의 신비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피와 혈로 맺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내세 천국, 저 세상은 피와 혈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피와 혈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다시 죽는 그런 일도 없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이 내세 천국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사와 동등하다. 우리의 그 피와 혈 그리고 뼈로 만들어진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이 생명체로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저 땅의 이 부활의 세계, 내세 천국 속에 빚어지는 존재의 부활체의 신비로움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그 내세 천국의 세계를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을 비웃었지요. 왜냐 그들은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현세에 사는 걸로 족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죽음과 이 얼굴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인문학의 주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죽는 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죽은 자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만큼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만큼 강조하는 게 또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으로 성경은 말하죠. 질그릇.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지는 날이 죽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가 우리 속에 있다. 이 삶을 살아갈 것을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죠. 이들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실제로 죽음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부활체를 입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으로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난 때문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이 한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의 삶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우리의 겉사람, 보이는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육체, 이 육체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낡아집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관리해도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고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면의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속사람은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지만은 그것은 잠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환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아무리 받는다 하지만은 잠깐 받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받는 거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겠습니다. 이 가벼운 것이 우리가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자,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이 죽음의 날이죠. 죽음의 날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체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 이 영원한 처소,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 부활체로 갈아입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사울은 부활의 다인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환난을 넉넉하게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일,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의 기간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께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환난을 극복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